이제 이제 우리 초등부 우리 하반기 학부모 교실을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하반기에 우리 초등부 학부모님들이 학부모 시대를 열며 학부모 시대의 주인공의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지를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 우리들의 후대를 세계 복음화 영적 서밋으로 키우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된 우리가 후대를 향하여서 기도하며 후대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주는 렘넌트 7명들의 부모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제 9월 달부터 9월 우리 첫 번째 학부모 교실이 진행되어집니다. 매달 한 번씩 좀 학부모님들이랑 초등부의 중요한 부분들을 소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중요한 언약을 좀 전달하면서 어, 학부모 교실을 통하여서 학부모님들이 어,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냥 아이들을 초등부 아이들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대한 계획도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계획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랩런트로 커 나갈 수 있는 거는 부모님이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실을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마음을 많이 담겨지고요. 많은 우리 랩런트 훈련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학부모 교실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학부모 교실을 통하여서 초등부에 정말 우리 흐름을 알고 이제는 함께 우리가 이 흐름에 학부모님들이 응답받는 주역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좀 받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제가 전체를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수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기가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9월 9일 학부모 교실 교수님 말씀의 제목은 복음 가진 렘넌트 학부모의 정체성입니다. 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학부모님들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 가진 렘넌트의 학부모라는 그 사실, 내가 키우고 있는 저 자녀들이 복음 가진 렘넌트란 건 그러면 복음 가진 렘넌트의 학부모로서 정말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우리가 또 우리 중요한 학부모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이렇게 인도받게 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가 뭘 만들고 뭘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자칫 놓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초등부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일어설 시간표다. 이제는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우리 2023년도 우리 랩런트 일어나면서 이제 같이 학부모님들이 일어나야 될 시간표다. 학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일어서서 랩런트들과 함께 뛰어야 될 시간표다. 그런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학부모 교실입니다. 제가 2022년도에 이렇게 원주에 오게 되면서 초등부를 이렇게 헌신할 기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이 초등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초등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 뭐 제 자녀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죠. 근데 우리 가정과 제 자녀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도하는 곳이 초등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게 초등부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늘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냐면 우리 아이들이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상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면서 상상을 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또 현장에서 서 있을까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 참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아이들을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진 배경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아이 이 소중한 우리 렘런트들을 위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참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하기도 하고 또 제가 한편으로 미안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렘런트들이 5년 뒤, 10년 뒤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서 우리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부를 사역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사역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사랑하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사랑하니까 후대라는 단어가 가슴에 사무라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 손에 붙이신 저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몸소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 뭔가 뭐 하나님께서 뭔가 만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길 원하세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진짜 아이들보다 더 많이 응답 받아야 될 분들이 여러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냐면 정확한 학부모의 정체성. 그렇죠. 오늘 본문의 한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한나 하면 많이 알죠. 뭐 또 한나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나가 정체성이 없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한나가 내가 누군지 왜냐 애가 없다 보니까 또 애가 있으면 애를 키우는 그 부분에 잡혀서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육아를 다 해보시고 또 막 밤잠도 설쳐가면서 또 애가 열이 나면 또 노심초사하는 마음 또 애들이 학교 보냈을 때 잘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많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 집중하지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가정이 솔직히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아이 초등학교 학원 일정들 또 가정의 뭐 일들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뭐 내가 누구냐 이거 뭐 내가 내 자리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언약과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랬었어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시린의 부모가 되어지고 또 나시린의 부모의 정체성이 담긴 언약의 기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가진 렘넌트의 정체성, 학부모의 정체성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 렘넌트 학부모로서 첫 번째 정체성은 내 품에 있는 자녀를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내 품에 있는 자녀, 내가 안고 있는 저 자녀, 그 자녀를 여러분 지금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고 그 자리에 복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 품에 언제까지 뭐 여러분들 뭐 품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여러분들보다 자녀가 어려서 그런데 뭐 우리 품에 있겠죠. 있는데
뭐 내 품에 있는 자녀를 과감히 버려라, 뭐 모성애를 버려라, 부성애를 버려라.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부모에 대한 정성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레먼트를 키우고 레먼트에 대하다 보니까 레먼트라는 단어에 너무나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후대, 레먼트.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복음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먼트란 단어, 내 후대, 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같이 내 품에 있는 그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버리고 내 품에 복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어, 죽으실 때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어떤 말씀을 남기셨냐면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울었어요. 막 울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셨어요? 그 사람들 보고. 왜냐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후손을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데 너와 너희 후대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만큼 어마어마한지 아느냐.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후대가 얼마만큼 무너졌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완전히 유랑민족이 되어져 가지고 또 우리 알다시피 세계 1, 2차 대전 때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만큼 회복되어진 것 같죠.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가고 경제를 다 장악하고 어마어마합니다. 뭐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지금 유대인 후손들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제일 잘 만들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뭐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들 전부 다 누가 만들었냐면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유튜브, 우리 아이들 봤던 오늘 영화 뭐 주토피아라든지 뭐 디즈니 이런 모든 것들을 결국 꼭대기 올라가면 다 유대인들이 만든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뭐 로지라든지 어마어마한 뭔가 그들만의 탈무드, 쉐마, 토라 교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문화를 가지고 삭제시켜버린 작업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얼마만큼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해서 울라.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너와 너희 후대를 위해서 울라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후대들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안다면 어떻게 보면 진짜 간절해진다라는 거예요. 진짜 저 후대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시대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녀를 살리고 싶고 자녀를 진짜 복음 서비스로 키우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녀를 내 품에서 버려야 됩니다. 자녀를 내 품에서 버려야지만이 한나만큼 오늘 본문에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한나만큼 간절하게 아이를 얻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얻었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음, 어,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기에 독하게 마음을 먹고 아이를 바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독하다고 생각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한 게 아니라 한나는 다른 것을 본 거예요. 뭐냐면 한나 자신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거예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결론 난 거예요. 들었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본인의 복음으로 본인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났다는 것을 완전히 본 거예요. 아, 장애도 끝났구나. 나도 끝났고 장애도 끝났고 모든 것이 십자가 그리스도 복음에서 끝났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비로소 보이니까요. 자녀를 바쳤다라기보다는 자녀를 하나님께 과감히 맡겨버리고 복음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음. 우리가 막 한나의 눈물, 한나의 기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바친 게 아니라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한나는. 한나가 대단. 우리 한나에 집중하잖아요. 한나가 참 믿음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와, 나도 한나처럼 기도하면서 저런 응답 받고 싶다. 대부분 어머니 한나 같은 되고 싶잖아요. 한나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나의 인생의 결론으로 내려져 버리니까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냥 자녀를 성전에 바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틀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려운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헤쳐나가라. 어려운 신앙생활 가지고 뭔가 풀어나가라.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생활 어려운 게 뭐냐면 다만 내 품에서 자녀를 버리지 못하고 꼭 품고 있는 것이 꼭 품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 모습으로, 내 생각과 내 것으로. 그렇죠. 자녀를 내 품에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복음으로 이렇게 성공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자신은 복음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으면서 자신은 복음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녀는 복음을 체험하고 성공하길 바란다? 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말처럼 교회는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초등부에 맡긴다? 아닙니다. 절대로 어, 초등부 시스템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아무리 좋은 후대 시스템이 있어도 가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 아이들 것이 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좋은 똑똑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해도 그것을 내가 소화시키고 내가 적용하고 실제적인 내 삶에 어떻게 보면 대화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100%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응답을 체험하는 장을 가정에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아무리 해도 결국은 소용이 없습니다. 어, 정말로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갔을 때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냐면 그만큼 부모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드러내잖아. 내가 뭐 이런 목동이었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드러냈습니다. 왜냐면 어떤 부모 밑에 어떤 레먼트가 나오냐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부모의 믿음과 어떤 부모의 것이 레몬트에 전달되어지냐. 자, 그러면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자칫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음에 누르면 돼.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 돼. 그럼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인생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나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히 맡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 학부모의 제일 첫 번째 정체성은 내 품에 있는 자녀를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저희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면 부모만큼 자식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생각합니까? 누가 이 세상에 우리 자녀를 누가 나보다 더 사랑해 줄 수 있겠어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자녀를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음. 근데 그 사랑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받아야 되는데 내 사랑을 주려 한다. 내 사랑. 내 부모의 이런 염려, 생각들, 그 속에서 나오는 자식에 대한 사랑들,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칫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 품에 있는 자녀를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버려서, 버린단 말이 좀 그런데, 과감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를 성전에 바쳐야 돼요. 성전에 바친다 말하면 뭐냐면 뭐 교회에 살도록 놔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레몬트로 키워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우리 부모의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 정체성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히 있게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하죠. 22절에 보면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뭐라시겠습니까? 영원히 있게 하리다.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사물에 대한 모든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인물은 한나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소원과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적인 부모로. 왜요? 하나님의 소원, 언약,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전달되도록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면요. 한나처럼 복음에 간절한 부모가 자녀가 간절한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필요한 것에 간절해가지고 한 주십시오가 아니라 한나는 자녀를 내려놨다니까요. 뭐냐면 복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뭘까? 이 복음에만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다가요. 그게 바뀌어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게 언제 나옵니까? 사무엘상 2장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죠. 사무엘상 2장에는요. 자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송축하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한나의 진짜 고백이죠. 뭡니까? 한나처럼 복음에 간절한 부모가 복음에 쓰임받기 위해서 후대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반드시 그 부모에게 보이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증거예요. 우리 아이들 뭐 장래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은이는 또 뭐 수의사, 우리 지윤이는 바뀌지만 또 뭐 목사님 하겠다 하기도 하고, 전도자 하기도 찬송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또 많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바뀝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실 언약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주시냐면 부모에게 먼저 주세요. 부모에게. 왜냐? 부모가 그 언약 붙잡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왜냐? 우리 아이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그 부모에게 보이시는데 그 손을 본 부모는 본대로 아이를 키우게 되어집니다. 이게 딱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학부모 교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참 이상하죠. 세상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부분들 너무 많잖아요. 어, 저는 우리 자녀들 비교해봤을 때 진짜 못해준 것 같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막 영어 교실, 학원 막 보냅니다. 그게 부모로서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할지 못할 때가 많다 보니까 세상의 부모와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에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틀린 생각입니다. 학원, 뭐 세상 부모들이 해주는 그런 교육것 필요합니다. 근데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소원을 보고 하나님의 소원을 본 그대로 아이를 키우면 되는 거예요. 응. 왜냐? 성경은 그렇게 레몬트를 7명들 키워나갔거든요. 요셉, 다윗 모든 레몬트 7명 봤을 때에 또 성경에 우리 알다시피 믿음의 위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부모가 열성적으로 막 아이들을 막 키우고 그런 부모들 별로 없었어요. 그 아이들을 오로지 믿음으로 키웠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보이신 소원을 붙잡.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라. 어, 레몬트 부모의 세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마지막 절 28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고백하고 나서 뭐라 고백합니까?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즉 뭐냐면 한나가 그 고백했던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배. 경배가 우리는 막 경배하라 내 영혼아 막 찬양하기도 합니다. 경배. 근데 우리 경배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경배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산다는 고백이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경배는 뭐냐면요. 막 그분께 경배한다 말은 뭐냐면 나를 낮추고 나를 죽여버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중직자분들이 여러분들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막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교회 일에 막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교회 중심으로 막 인도받는 막 좀 중직자를 보면서 이해를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스케줄도 있지만 내 스케줄도 있잖아요. 내가 막 해야 될 부분들. 그렇죠. 근데 막 교회 막 모든 거 있으면 막 교회 모든 다 따라다니고 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삶의 스케줄도 있지만 경배는 뭐냐면 나를 죽이고 그만 드러내는 것이고 내 삶의 스케줄을 다 버리고 교회만 있으란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스케줄을 점점 교회 중심의 스케줄로 바꿔 나가야 된다. 그렇죠.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 제일 안전하다 생각합니까? 예배를 잘 드릴 때 아니라 가정은 교회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 그게 바로 올바른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 정말 안전합니다. 교회 안에 있단 말이 뭡니까? 교회 예배드리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 중심의 스케줄을 인도받을 때에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밋학교부터 시작해서 레몬드 미션홈들을 계속 이제 인도받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에 맡긴다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초등부 스케줄에 아이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흐름에 동참해야 되고 아이들이 받는 말씀도 같이 받아서 같이 응답을 누리고 같이 증인으로 서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진짜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정체성을 얘기해 드렸었는데 세상 부모 교육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세상 부모들이 말하는 그 교육 내용에 절대 속지 마세요. 원영 박사의 말도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 영적인 부분을 모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영적인 부분들을 몰라요. 음. 영적인 부분을 알고 우리가 재해석하고 우리 아이들이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되어지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부 하반기 스케줄을 좀 전달한 뒤에 간략하게 좀 우리 포럼하고 좀 기도에 이동하도록 할 텐데요. 평일은 레만트 학교 중심으로 지금 기도 운동 이제 시작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주말은 서밋 학교와 레몬트 미션홈으로 인도받습니다. 오전 12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주일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거 뭐 격주로 하려고 했다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했다가는 잘 지속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도록 매주마다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밋 학교는 달란트를 응답 누리는 장소고요. 레몬트 미션홈은 레몬트의 삶을 규모 있게 갖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레몬트 하반기 스케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제 가을을 넘어가면서 겨울까지 스케줄은 또 새생명 축제와 또 기도 캡슐, 또 겨울 성례학교, 방과후 교실들 진행되어집니다. 이제 기도해 주시고요. 학부모 교실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9시에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초등부 매주 수요일 전체 기도회가 9시 반에 있습니다. 제가 스케줄이 되면 제가 웬만하면 인도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9시 반에 전체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레먼트, 지역 중직자, 학부모 다 함께 기도하는 전체 기도회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최고의 응답의 장으로 여러분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줌이 제가 무료 줌을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몇 분 뒤에 꺼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4분 32초 남았네요. 잠깐 제가 방을 다시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의 좀 짧게지만 여러분들 좀 포럼할 내용들을 좀 듣고 또 소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을 좀 다시 제가 만들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